요한복음 저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의 빈 무덤을 방문했다고 기록합니다. 또 요한복음 저자는 공관복음 기자와는 달리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의 사실을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에 알림으로써 두 명의 제자가 역시 빈 무덤을 방문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함으로써 막달라 마리아만을 빈 무덤의 최초 발견자고 또 빈 무덤 사실의 최초 증언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며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 서안의 막달라 출신인 그 여인은 누가복음 8장 3절에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때에 이미 언급되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 위에서 고침받은 여자라고 알려집니다. 그런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방문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여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당시 사회에서는 무덤을 도굴하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간 것을 보고 어떤 자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두 사람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의 무덤에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가 달려가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더 빨리 달려갔다는 것은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라는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빨리 달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예수님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여인으로 가장 먼저 예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이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역시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무덤에 도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가를 느끼게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도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가 예수를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기 전에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공동체는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져 갔고 든든해져 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 사랑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존폐가 달린 현재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우선하고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가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 요한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2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만 특별하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느끼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간 데는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열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더 요한에게 경험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발을 씻겨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응답하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안나스의 집까지 따라간 제자는 요한과 베드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행동하고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베푸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받아들인 것을 그 사람은 크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7 귀신이 들어갔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여인입니다. 7 귀신은 완전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7 귀신이 쫓겨나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제자들 이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십자가까지 쫓아가더니 기어이 예수님이 죽은 무덤에 가장 먼저 간 여인입니다.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께 받을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던 예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부활할 것을 믿고 무덤에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죽은 예수라도 좋으니 아무것도 나에게 준 것이 없어도 좋으니 그냥 그분 곁에 있기를 원하는 사랑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살려주는 어머니,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그래서 쇠사슬까지 묶였던 거라사 광인, 그리고 문둥병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저주받았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길로 나았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살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곁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것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받아도 요만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만큼 받아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주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감사로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은혜로 아는가가 그 사람이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필요를 위해서 떠나느냐를 결정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를 때는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만 정작 예수가 죽은 것처럼 더 이상 떡을 받을 리가 없을 상황에서는 그렇게들 주님을 떠나고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이것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포기를 전제로 합니다.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형태지만 자기 걸 포기하고 내어줄 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왜 어머니들이 위대한지 아십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존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의 상징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자기 에고를 포기하는 상황에서는 사랑을 포기합니다. 자기 뜻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아무런 보상과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설령 손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바리새인들과 유대 권력자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 무덤 곁에는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죽은 예수의 무덤에 비유하며 그 당시 죽어가는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이 읽혀졌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위협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교회가 사라질 위험에 있었습니다.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교인이었던 사람들이 회당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맞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했을 땐 교회로부터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때에 요한은 죽은 예수의 무덤과 같은 그 비유를 교회로 하면서 그 교회에 붙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유대인들의 위협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곳에 있다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할 위기에 예수님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날지라도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전제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을 감수합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에 응답함으로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성경에서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며 행동할 수 있는 데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삶에서 손해가 있어도 내가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행동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없을지언정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과 권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에 이르셨습니다. 그 표현이 오늘 본문 1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하시면서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간다는 것은 또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더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셨는데 나를 붙들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정확하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만지는 것을 멈추어라, 이런 명령입니다. 마리아는 너무 기쁘고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촉감으로, 몸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그를 그렇게 행동했는데, 예수님은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크게 종합적인 해석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을 전부로 아는 마리아의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의 육적인 주님을 보면서 들으면서 만짐으로 사귀었던 그러한 예수님과의 신앙과 교제를 떠나서 이제부터는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교제를 하도록 하라고 하는 해석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리아는 이전에 좋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영구적인 교제를 원했는데, 그런 교제는 승천을 통한 성령의 강림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는 해석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전에 좋았던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예수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또 육과 보여지는 어떤 공간, 시간, 이런 제약을 넘어서서 교제하는 그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육으로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교제를 이어가라는 명령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승천은 만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대치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여전히 만지고 보여지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합니다. 환경에 의미 부여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평화가 오고 물질적인 축복이 있고 건강한 삶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의미를 둡니다. 그것에 의미를 둔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만족과 평화의 축복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는 그래서 죽은 예수를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혼란을 경험합니다.